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 넘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능히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께 아뢰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속 모든 죄악까지도 우리가 주께 내어놓고 사죄의 은총을 바라고 죄의 용서를 받고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온 세상은 모든 것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이 희망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는 코로나19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인간의 과학기술이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있다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질병으로 만연한 이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빛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벽 시간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통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항상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안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 복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과 직장과 또 애쓰고 수고하는 학업과 또 마음의 소원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고 지금도 병상에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고,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22일, 23일 양일간에 이제 종합시험을 치르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3년여간에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또 길의 인도함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더 좋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들,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8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28장, 그러니까 27장에서 28장은 이제 바울이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인 로마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제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8장에서는 이제 로마에서 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7장으로부터 2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래서 물론 성경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가이사랴로부터 이달리아로 죄수들 몇을 이제 호송하는 데에 있어서 육로를 통해서 그 죄수를 옮기게 되면 탈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죄수들을 이제 배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물론 당시의 베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가이사랴에 있던 그 로마 관리들이 결정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배를 통해서 로마로 호송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이 내 뜻대로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그 함께 있는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특별히 27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바울은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27장과 28장을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고, 이제 이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시돈의 배가 다다르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시돈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제 배가 난파되어졌을 때에 그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을 살려주는 역할 역시도 백부장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으로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순간순간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아주 평탄하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알지 못하는 바다의 풍랑과 같은 그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길이라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어짐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질문하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냥 일이 되어지니까 그냥 그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소통 속에서 확신을 갖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때때마다 생각도 바꾸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27장의 긴 항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이사랴로부터 시작을 해서 별로 큰 문제 없이 배가 항해를 하면 대략 한 5주 정도 지나서 이 로마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배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배가 난파되어서 말타 섬에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한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므로 바울의 여행은 5주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면서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 죄수들을 이제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아우스도 대, 그러니까 아우스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이고, 이들은 주로 시리아와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어떤 예비대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이고, 거기에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을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백부장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제 27장 배가 난파되어졌을 때에 이제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탈옥할 것을 염려해서, 도망가는 것을 염려해서 배가 난파되어져서 죽이려고 할 때 다시 바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리오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우스도 대의 백부장에게 맡기니라고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한 것은
그가 선한 일에 사용이 되어졌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3절에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선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특별히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의 군대의 그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리오가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타는데 100명의 군대를 다 데리고 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이고 조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게 되면 배에 승선한 사람의 수가 276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부가 다 100명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고 일부 선발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죄수들을 호송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게 됩니다. 당시 이 배는 어떤 죄수들을 옮기기 위한 특별한 그런 배가 아니라 그저 그 지중해 지역을 연안을 항해하는 배, 어떤 개인의 배를 거기에 동승해서 이제 죄인을 호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외국에 있는 어떤 범인을 인도할 때 수사관들이 가서 몇 명이 가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죄인의 수가 몇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한 20-30명의 어떤 군대와 함께 이 율리오가 바울의 일행을 지금 로마로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 이달리아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를 타는 이 배는 로마 정부에 속한 배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 운행하는 그런 프라이빗 베슬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죄인을 호송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를 향해 가는 배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드라무테노 배, 이것은 아드라무테노를 향해서 가는 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 이런 것은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가는 그런 배다. 다시스의 상선, 다시스의 배,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 이런 의미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등장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것은 이 무시아의 항구 지역이 아드라무테노 지역이 되겠고, 특별히 시돈으로부터 아드라무테노까지는 대략 한 16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무테노를 향해서 가는 배에 올라서 항해할 때 배가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이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빌레몬 24절에 등장하는 이 아들이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배를 갈아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배가 시돈에 도착을 하니까 3절에 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친절히 대했다, 필란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말은 아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젠틀하게 또는 나이스하게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필란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교양이 있고 친절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죄수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를 친절히 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에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바울을 살리자고 생각했던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율리오가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율리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울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가는 이 항해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시돈에 가서 친구에게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시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에게서의 친구는 믿음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바울로 하여금 시돈에 가서 믿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접받기를 허락하는 것은 항해에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죄수들이 배를 탈 때에는 그들은 자기들의 식량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그 대접받기를, 식량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배가 난파되었을 때 허기진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왜 뜬금없이 시돈에 가서 친구들의 대접을 받으라고 말하는가? 그래서 거기서 받은 대접을 다른 사람, 배가 2주 동안 먹지 못했던 선원들에게 대접하는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시돈을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바람이 불게 되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바람을 피해서 그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남쪽으로 배가 항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배가 항해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항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의 해안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니까 그것은 길리기아 앞바다,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라시는 이곳에 이제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트랜짓한 거죠.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달리아로 가는 직항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배가 가는 곳곳에 가서 배를 갈아타고 몇 번에 거쳐서 그 다음에 이달리아로 가게끔 되어졌는데,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를 갈아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라시의 그 항구는 이 무라시에서부터 약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안드리아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서울공항, 그러면 우리가 서울로 가면 공항은 인천이죠. 그러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있듯이 무라시에 도착해서 거기서 배를 갈아탔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무라시에 있는 항구에서, 그 항구는 구체적으로 안드리아스라고 하는 것이고, 무라시에서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건대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배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밀을 수송하던 그런 배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다 바다에 집어 던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27장 38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항구에서 거기에서 밀을 싣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던 배,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다 이렇게 붙여진 그 배를 갈아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그 다음에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 8절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더디 간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멈춰 세워지지 않고 배가 지속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통해서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그 역사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디기는 하지만 그러나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그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무라를 출발한 배는 남서쪽으로 항해해서 로도섬을 지나서 그레테 북쪽을 거쳐서 시실리아로 가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무라를 떠난 배가 로도섬 쪽으로 항해해서 겨우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해서 8절에 간신히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느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라세아의 가까운 도시인 미향은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고, 이 미향은 크레테 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8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방해가 있고 바람이 불고 그렇고 풍세 때문에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후에도 보면 배가 난파하지만 그러나 그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풍랑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헤치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를 향하는 항해의 그 여정은 지속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만 그러나 풍랑 속에서도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지 항구를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